청년과 공동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은혜 받고 돌아온 청년 성서지리 연구팀입니다. 네, 같이 끝없는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청 93또래 박주은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남동생 4식구가 있고 그중 엄마와 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전도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는 친구가 좋았고 일요일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는 길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이 시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고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의 여러 가르침과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서 다니는 아이였지만 집에서는 아빠에게 많은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표현이 많이 서투르셨고 그래서 많이 맞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한창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던 시기일 때는 골프채로 맞아 온몸이 멍이 들어서 옷을 입기조차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전 아빠에게서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아빠가 사주는 물건들에 대해서만 아빠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지내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버겁고 힘들었던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의존하며 지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적인 친구들과 방황하며 지냈고 일요일에만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아무런 목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지 알았으면서도 공허했습니다. 하루는 베란다 문을 열고 올라서서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죽으면 아빠가 그때 후회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때 전 아빠를 저주했고 미워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부가 되면서 새로 오신 학생분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영향으로 조금씩 마음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과 리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 주는 방법을 몰랐던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면서 나약한 저는 또다시 엉망이었고 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서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생각했고 감사 감격이 없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가끔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귀찮은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에 엄마의 권유로 은혜교회에 오게 되었고 처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 교만함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좋은 말씀과 여러 동역자분들 덕에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합니다. 이번 성서지리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느낀 점이 참 많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지를 다니며 역사의 흔적들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끌었단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단다. 이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주간의 성서지리 기간 동안에 공동체의 중보기도와 사랑하는 목사님, 엘더님 덕분에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서지리 가운데 제게 주신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들청 8구또래 박병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고등부 때부터였습니다. 학교를 대전으로 다니고 있는데 또래 1, 2학년 때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탁월하신 인도와 많은 리더와 함께하는 사역과 훈련을 통하여 아주 조금씩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는 천안함 사태 때 입영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엄마는 평생 가지도 않으시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그곳에서 섬김과 훈련도 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다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시며 제게 오랜 시간
공동체에 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얼음장 같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교회를 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루빨리 엄마의 마음이 완전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우리 아빠. 젊은 시절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은 손과 발이 불편하십니다. 방황하던 저의 사춘기 시절에 왜 내 아버지는 장애인일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라는 생각들로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술을 드셔서 취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진짜 아빠냐며 자격도 없고 난 아빠 없어도 된다라는 몹쓸 말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의 눈은 세상에 무너진 듯한 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학교를 지방으로 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입대 당시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만 드린 채 왔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큰 절을 하고 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날이 왔고 군부대 입구에 아빠가 계셔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큰 절을 드리고 저를 안아주셨는데 저에게 미안하다, 수고했다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군복무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조언도 해주지 못해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간호하시면서 때로는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네 아빠가 젊은 날에 다치고 살기 싫어서 자살하려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랬다.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빠와 목욕탕을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몸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그날은 계속 눈물이 나서 아빠를 피해 사우나를 하고 냉탕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나중에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하더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부모님은 신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대화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성서지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2년 6개월이란 시간을 준비하고 무사히 은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이것들이 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되어서 부모님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신앙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구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한 기성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며 목사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좋은 아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큰 회복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좋은 말씀으로 2주간 사역을 마치신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번 힘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은혜의 공동체 동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말씀. 상처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은 은혜지만 행동은 결단이다라는 목사님 말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래처음 5학년 이원영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성서지리는 조금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저 친구 좀 여유가 있구나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인생에서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미국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재다 보니 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어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포기를 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포기가 되는구나. 선택에 있어서 예스이던 노이던 간에 선택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이기에 여유치 않은 가정 환경, 학생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비 등등 많은 부분들이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섬세하게 느끼며 몸은 힘들었지만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출발하게 된 성서질이 그 성질을 밟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구유였습니다. 대림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지하 동굴입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 크리스천들이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척박하고 여유치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 하나로서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의 상황과 빗대어 보며 많은 것들을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의 온갖 핍박과 압박들, 하지만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대림쿠유에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가깝고 그나마 환경이 가장 좋은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짚어주시며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평균 수명이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수많은 흔적들, 그것들을 보며 현재 주일학교 교사와 아카데미 비전 티처로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정말 더욱더 견고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가슴에 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성서질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지는 없다, 하지만 성지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래전 웅장했던 수많은 도시들과 성전,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몇 개의 졸조각들과 조금의 흔적들만 남긴 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인 29명의 청년들이 그곳에 섰습니다. 2주간의 성지순례는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성서지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담고 느꼈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파급시키며 더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서지리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리더이신 목사님, 그저 옆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저희에게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기도와 섬김으로 후원해주신 우리 공동체 동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청 노경주입니다. 저는 성서지리에 가겠다고 결정하고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이 흔들렸었는데요.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알고 채워주셨고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성서지리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성서지리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준비해간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린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다음에 오는 분이나 아니면 제가 다음에 온다면 더 많은 준비와 준비들을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있었던 장소는 그 쿰란 지역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그 쿰란 공동체는 그 생명력이 소생하는 바다가 사해인 줄 알고 이렇게 그물도 던져보고 했다는데 결국은 그 바다가 갈릴리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그 한 줄기 물줄기가 제가 되어서 그 생명력을 파급시키고 싶다는 그 소원함이 강하게 들었고, 다시 한번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저한테는 그 시작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안에 또 중심에 저희 아버지가 있고요. 그래서 심호흡이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먼저 전파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29명의 그 청년 동역자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시간 같이 저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2주 동안 성서지리 연구를 통해 받은 은혜들 가슴속에 잘 간직하며 정말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삶에 적용되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가정에서 받은 상처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 치유해 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정말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고 정말 가정 안에 화목과 정말 가정 안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저희 목사님 또한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이 모두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 은혜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어서 정말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지키며 복음을 정말 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줄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기처럼 흘려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있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 저를 옆에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They say you're the king of everything, the one who taught the wind to sing, the source of the rhythm my heart keeps beating. And they say you can give the blind their sight, and you can bring the dead to life. You can be the hope my soul's been seeking. I wanna tell you now that I believe it. I wanna tell you now that I believe it. I do, that you can make me new. Oh, I'm an empty page, I'm an open book. Write your story on my heart. Come on and make it mine. Author of my hope, maker of the stars. Let me be your work of art. Won't you write your story on my heart?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Come on and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on my life. I know it's never really been mine, so do with it whatever you like. I don't know what your plan is, but I know it's good, yeah. I wanna tell you now that I'm believing. I wanna tell you now that I'm believing in you. So do what you do. I'm an empty page, I'm an open book. Write your story on my heart. Come on and make it mine. Author of my hope, maker of the stars. Let me be your work of art. Won't you write your story on my heart?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Come on and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on my heart. I want my history to be your legacy. Go ahead and show this world what you've done in me. And when the music fades, I want my life to say, hey, I let you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write your story. I'm an empty page, I'm an open book. Write your story on my heart. Come on and make it mine. 아이고 더워 더워. 아 진짜. 아니 저녁인데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아 오늘도 열대한가 봐. 어? 아우 꿉꿉해. 아우 끈적거려. 그러게 이게 자꾸 씻고 또 씻어도 이렇게 막 끈적거리고 아니 하루 종일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워 진짜. 그러기는 말이야. 맞아 여보. 오늘 요번에 그 여름 휴가 때는 좀 시원한 데로 좀 갔으면 좋겠어. 시원한데 어디 엄마 어디 갈 건데? 이번에는 남반구 쪽을 한번 가볼까? 가만 있어봐. 호주 어때? 호주. 나 호주 완전 가보고 싶었는데 호주 가면은 캥거루도 보고 코알라도 볼 수 있는 거죠. 호주 완전 좋다. 아니 뭐 호주 그래 호주 좋고 뭐 캥거루도 좋고 뭐 그거 다 좋은데 호주는 너무 비싸. 아빠 진짜. 동남아나 가자 동남아. 여기는 더워 죽겠는데.
아니 당신 기억 안 나? 어? 지난번에 동남아 가가지고 쪄 죽을 뻔한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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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도 싫어. 돈 좀 들더라도 좀 휴가 좀 즐기자고. 좋아. 내가 그냥 요번에 쏠게. 엄마 완전 멋있다. 우리 엄마 짱. 그치 아빠? 우리 엄마 완전 짱이지. 그럼 돈 보고 결혼했어? 엄마 그럼 호주 가면은 여기처럼 안 덥고 시원해? 그럼 엄마 친구가 갔다 왔다는데 야 거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야 다 오버 입고 다녔댄다 야. 진짜? 그러고선 한국 오니까 뭐 여기가 뭐 시원하대나 어쨌대나. 아이 오버한다. 오버는 무슨. 아이 근데 생각해봐도 외국은 좀 그래요. 돈도 비싸고 휴가도 어중간하고 그냥.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캠핑을 가자. 요즘에 그 글램핑이 대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준 텐트 싸들고 어디 뭐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 가가지고 계곡에다 이렇게 딱 펼쳐놓고 수영도 하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보라 좋아하는 소세지도 구워 먹고. 그치 그치? 요즘에 엄마 TV 보면 다 캠핑 가잖아. 나 캠핑도 좀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고기랑 소세지 구우면 진짜 맛있겠다. 아빠 짱! 그치. 캠핑도 좋은데. 아유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응? 아니 지난번에 그 기억 안 나? 우리 결혼 초에 캠핑 가가지고 갔는데 비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그냥 도구 다 내려가가지고 쫄쫄이 굶었지. 비 다 새가지고 오들오들 떨다가 왔지. 거기다 계곡물 불어나가지고 말이야. 죽다 살았잖아. 미쳤나봐 진짜. 다시는 안 가. 아우 여자가 너무 쎄. 아우 아니 그때는 처음이니까 좀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걸 아유. 그러니까는 내 말대로 호주 가자고. 아니 요즘 글램핑이 대세라서 그 김병만처럼 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이렇게 뭐 열매도 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호주 가서 뭐 입어야 되나? 맞아. 비키니 입어야지. 비키니 사러 가야. 그러지 마. 호주로 가는 거야? 캠핑을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저기 옆에 땡땡월드 새로 개장한다는데 가서 추러스 먹으면서 놀이기구 타고 소리 꽥 지르고 그 옆에 땡땡베이 가서 슬라이드 타면서 수영이나 하면 좋겠는데. 글램핑인데 모르겠다. 너무 쎄. 하지 말라니까 먼저. 아유 보라 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라 안녕. 안녕하세요. 민서가 안녕. 아들이에요. 민석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네. 민석이 많이 컸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주름살이 엄마보다 많아요. 저희는 지금 백화점 가요. 휴가 때 입을 옷도 좀 사고 그러려고요. 아니 뭐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저는 호주 가요. 남편은 캠핑 가자는데 더 죽겠는데 무슨 캠핑이에요. 그래서 그냥 호주 가서 조금 쉬다가 오려고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 민석이 어디 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머머 진짜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민석이는? 휴가 때 어디 가니? 저는요 저 주일학교 수련회 참석할 거예요. 그 처음 가는 김포라 막 설레고 기대되고 그래. 보라야 너도 호주 가지 말고 김포 가서 수련회 참석하지 않을래? 호주 말고 김포? 아니 뭐지? 민석이 보내고 저 혼자 뭐 어디 남편이랑 좋은 데 가냐고요? 세상에 미안해. 그러면 민석이만 그냥 수련회 보내고 민석 아빠랑 둘이서 여행 가려 그러는구나. 좋겠다. 신혼처럼. 어디 갈 거예요? 아니 뭐 남편도 없는데. 아무튼 저는 민석이가 김포 갈 때 김포 가서 밥 해야죠. 아니 우리 애들 가는데 제가 가서 밥을 해야죠. 그리고 밥도 하고 간식도 하고 또 고기도 좀 구워주고 같이 먹으면서 그다음에 애들 이제 좀 이렇게 활동 나가면 엄마들하고 거기 김포 수영장에서 발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뭐하러 돈을 다른 데 가요. 그게 육아죠. 아니 그러시구나.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름 휴가인데 그런 데 가서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그냥 중노동 그냥 개고생하고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아유 요즘 우리 애들 위해서 아니 그 무더운 여름에 선생님들도 얼마나 애쓰는데 우리 애들인데 엄마가 가도 그 정도 헌신은 해야죠. 아니 그게 의리죠 의리. 아, 의리요? 아. 그럼 미안해요. 엄마. 대기예요. 죄송해요. 그럼 보라 엄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경치 좋은 데도 좋고 뭐 호주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 교회 집사람들하고 그 장 보러 가겠으니까요. 이만 좀 갈게요. 안녕하세요. 무척 덥다. 아, 민서가 잘 가. 가세요. 네, 집사님. 어머, 의리? 고마워. 우리 성서진이 팀에서 박수 한번 보낼까요? 또 우리 드라마 팀에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참 고군분투하지요. 저 나이에 대사를 외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애드립으로 다 대신하는 아주 그냥 탁월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13일 동안의 성서질 연구가 어제 끝났습니다. 성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지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느 한때의 열정만이 아닌 일평생 동안에 얼마만큼 거룩한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더더욱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백이 나왔지만 이 친구들이 성서질이 가기에는 상당히 좀 환경상으로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지리를 신구약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실행하면서 좀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돕는다 하지만 사실 그 돕는 것은 이들이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참 적은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알바 뛰고 2년 동안 알바 뛰어서 모으고 또 그 원영이는 과외 몇 번 했다 그러지? 5번? 6개? 6개 과외 뛰어서. 근데 왜 6개 과외 뛰면서 2번을 간 거야? 간증한 거야? 난 못 들었는데. 왜 2번을 갔어? 좋아서. 뭐가 좋아서? 근데 2번 가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뭐 다음에 어디 가는 거 허리 꿰고 있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 원영의 특징이 뭐냐면 뭘 먹었는가를 잘 꿰요. 어디서 뭘 먹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속으로 제가 느끼기를 참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먹는 걸 기억할까. 근데 참 애틋한 게 제 아내 과예요. 아내는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데 먹은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먹은 걸 기억한다 이퀄 잘 못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항상 먹은 걸 기억을 해서 제가 이 친구가 안 먹어본 걸 먹게 하려고 좀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기도 했습니다. 참 독특한 은혜가 있었죠. 2번 가니까 어떻든가? 지루하든가? 더 좋아? 처음 갈 때는 막 끌려가다가 잘 모르겠는데 2번 가니까 마음에 찐한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6번 과외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비전 티처하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막 서포트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게 간 거죠. 병호는 2년 동안 얼마 모았나? 어디 있어 병호? 그쪽에 앉아서 얼마 모았어 2년 동안? 1,000만 원? 그 연주하고 또 그 웨딩 하는 데 가서 공연하고 한 번 공연하면 얼마 받았어?
50만 원? 10만 원? 별로 많이 안 받았는데 참 대단들 하죠. 그렇게 모아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성서지리 가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참 애틋하죠.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에스더서 4장 13,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더 4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드라마틱한 역사의 현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간 역사를 보면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든지 그들이 어떻게 위기와 역경을 향해 도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면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조합하시고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가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역사의 무대 앞에서 보는 것보다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보면 주전 7세기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죠.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전 중근동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때에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가라 명했고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자신의 삶을 구가하지만 그러나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치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고 국가는 잃어버렸지만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특히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 경제 동물이라 부를 만큼 이들은 탁월하게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페르시아 영역에서 많은 이 물질을 이들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는 많은 영역에서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경제가 좀 이렇게 먹혀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살육해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장악하자는 것이 그 음모였죠. 이것이 그 당시 아하수에로, 우리가 흔히 영어로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이 왕과 더불어서 서로 간에 서로 목적이 맞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말 그대로 그리스까지 치려고 2번씩이나 갔지만 대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략이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장악하고 그들의 물질을 다 가져오면 국가가 좀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하수에로의 야망이었고 이것을 뒤에서 은근히 부채질하고 이루고자 했던 장본인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저 앞에서는 모르드게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만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은근히 미워서 악감정 품고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살육하리라 마음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제국에 대한 다양한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그 300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그리스는 아테네의 스파르타의 레오디나드고요. 또 우리 페르시아에서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자비하다 하면서 막 굉장히 좀 뭔가 왜곡된 모습으로 많이 다뤘죠. 그래서 페르시아 쪽에서는 그 영화를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를 좀 이렇게 좀 매도했다는 것이죠. 또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대패해서 결국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리스라든지 유럽 지역을 장악하는 데 실패해버린 사람이 이 크세레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죠. 이때에 하만은 말씀드린 대로 유태인들을 어떻게든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경제를 가지고 왕에게도 충성을 하고 자신의 입지도 좀 강화시키려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참 치밀하게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육하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이 아가씨는 조실부모하고 자기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크세레크스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왕비가 자기가 부를 때 안 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 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 수천 명의 페르시아 지역의 공주들부터 시작해서 방백의 딸들까지 다 몰려와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 왕비 간택을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계획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크세레크스의 아내가 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 간택을 이루기까지 수천 명의 경쟁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내시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후원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음모가 역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3일을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 소식이 왕비에게 들렸죠.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에게 당신이 왕에게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위험은 하만의 관계라는 것, 이것을 만천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왕 앞에 이미 나간 지 한 달이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갔다가는 과거 와시티처럼 폐위당할 위험도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부 사이인데도 무서운 게요. 왕이 불러야 가고 정한 때에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한 번에 폐위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테니까 이게 에스더가 갖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위에 위에 있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가끔 야구를 보다 보면 정말 그 피를 말리는 어떤 그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막 한 점차 승부로 막 밀고 밀릴 때. 그런데 그 정점에 섰을 때 원포인트 리리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쪽에 4번 타자가 왼손 타자가 나와서 좌타자가 탁 타일도 좋고 한데 저쪽에서 갑자기 투수를 바꿉니다. 좌투수로 바꿔요. 왜냐하면 좌타자는 좌투색에 약한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꿔요. 나와가지고 이제 공 3개를 던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요리하는가가 꼭 하나의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잡으면 이길 수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면 경기는 패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 나와가지고 한 타자 승부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존심상해요. 9회 동안에 정상적으로 봐도 수십 명의 그 타순을 맞아서 자기가 던져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떤 때가 되면 한쪽에서 이렇게 공을 서로 주고받고 몸을 풀다가 딱 부름 받아서 딱 한 사람 상대하고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타자 상대 들어갔고 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이기는 거고 이 사람이 실패하면 이미 경기는 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원포인트 릴리프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죠. 지금 보세요. 에스더가 자신이 그 수천 명의 여인들을 다 콘센트로 하나하나 다 극복하고 자기가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인 줄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한 번만 쓰셔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서 한 번 쓰임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대부분은 쓰임 받지도 못하지. 아니요. 어떨 때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돈복을 살다가 그저 서로 간에 부부끼리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면 그것도 물론 존귀하지만 어떤 역사의 소중한 흔적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게 인연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삶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뭔가 세상 앞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 앞에 존귀함은 드러내야 되는데 같은 은혜를 힘입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 하면서도 그저 적당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왕후의 위에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왕후에게 한 가지 분명히 일침을 가하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나갔다가는 나까지 폐해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왕후의 위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볼 때는 왕후니까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의 원포인트 릴리프예요. 한 번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죠.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또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야 말아요. 나를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내게 큰 영광이지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끔 오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세요. 나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내게는 명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철저하게 당신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시종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 간극이 커요. 한쪽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한쪽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인데 더 큰 대업을 완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큰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 정도 영도력, 그 정도의 능력,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쪽은 시종이에요. 경력이 노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가업은 그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사람을 쓰세요. 그렇다고 뭐 실력 키우지 말자, 우리가 무능하자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없어도 해요. 당신 없어도 해요. 누군가 통해서 하시겠죠. 나와 내 인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은 내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가 돌아다니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아, 교회는 어떡하고요? 아, 주님이 하시지요. 아, 어떻게 주님이 하시냐고.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주님이 하실 걸 난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마음속에 혹여라도 나 없이 은혜교회가 잘 되나 봐라, 그런 마음이라면 제가 나다니겠어요? 나 없으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난 걱정이에요. 가끔 연락하면 목사님 없어서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잘 된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말인지, 그 말은 너 없어도 잘 간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정신 차리는 말이죠. 다른 교회는 그 목사 없으면 안 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목사 없다 그래서 막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은혜교회는 저 없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게 공동체의 강점이지만 제 강점이기도 해요. 주제 파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없어도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학벌 좋은 목사도 많고 배경 좋은 목사도 많으니까요. 이름을 대면 한국이 알아주는 목사 이름도 많잖아요. 근데 은혜교회 그러면 목사 설명하려면 참 복잡하죠. 쫙 한마디만 하면 세상에 알아줄 만한 이름은 좋겠는데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면 존귀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겠죠. 이 말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당신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모독하는 게 되겠지만,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돼요.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있겠구나. 이건 내게는 복이구나.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특권이구나.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걸 믿고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이니까. 교회 초창기 때는요, 자기 자리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은근히 압박 넣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그만둘래요. 그러면 참 가슴 아파서 이 사람이 그만두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유익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제일 잘 쓰는 말, 위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저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괜히 위세 부렸다가 너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인생 쪽박 차는 거죠. 한 왕국이 아니라 제국의 왕후에게 모르드게가 던지는 경고입니다. 당신 아니더라도 당신의 두려워서 못하느냐? 당신의 왕후의 위 때문에 못하느냐? 당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 모르느냐? 당신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이것만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서 제외되는 것, 제외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 씨가 늦지막히 예수 믿었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작가 세계에서 매도당할 만큼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 작가들은 흔히 술 잘 마시고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다 일체 거부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문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주점들 이런데. 이 사람 나타나면 떴다 하면 다 튀는 거예요. 왜? 잡히면 그냥 끊임없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선배들은 됐네 사람아 그러는데 자기 후배들은 잡히면 선배한테 죽어요.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미친 듯 하냐 그랬더니 내가 비겁해지기 싫어서 그렇다.
도둑놈들도 한 놈이 망보고 나머지 집 털다가 경찰이 오는데 망보던 놈이 튀면 나중에 두고두고 마음속에 비겁한 자신에게 대해서 부끄럽지 않겠느냐. 도둑질도 그런데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이렇게 비겁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겁하지 않으려고 나 전도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비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제 아내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세계를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 제일 좋냐요? 저보고 가본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요? 다 좋죠. 아니, 많이 갔다는데 어디가 좋아요? 다 좋죠. 왜냐하면 제가 간 곳은 사역하지 않고는 안 갔어요. 코스타 가든지 아니면 칼 세미나 때문에 가든지 아내와 단둘이 놀러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아내랑 저랑 가면 너무 좋으면 항상 하는 말이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남미 칼렌 모임 때문에 제가 브라질까지 갔잖아요. 아마존에서 정말 호강을 했어요. 제가 만일 저 스스로 호강했다면 굉장히 부끄러울 텐데 하나님이 정말 결혼 기념일에 딱 맞춰서 거대한 요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라고 좀 믿고 있어요. 같이 간 모든 목사님 사모님은 제게 둘러리가 되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 때문에 제일 좋은 방 제가 차지하고, 요트에서 제일 좋은 방 2층에서 전망 좋은 방 제가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5일 동안 아마존을 쭉 다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새가 노래하고, 가판에 올라가면 이름 모를 섬에 배가 이렇게 닿아 있고 새가 노래하고 큐티하면 정말 황홀하죠. 아침에 동트고 저녁에 석양이 물들고 비가 오는 아마존 너무 낭만적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기 같이 오면 안 될까? 내가 그러죠.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랬더니 그 요트 저에게 빌려주신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얼마예요? 못 빌린데 이거는 이 나라 재벌 소유고 자기가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해준 거지 이런 배를 아예 빌릴 수가 없대요. 근데 못내 아쉬운 거야. 같이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제가 가면 그 다음에 같이 간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같이 가면 함께한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하지 않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휴가 가기도 하고요. 참 극성 맞게 살았어, 인생을. 큰 텐트 쳐놓고 그냥 돌바닥에서 자고 나면 등짝이 아파가지고 밑에서 돌이 이따만한 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도 참 신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은 그 낭만, 그 기쁨이 많이 사라져가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가족들이 따로 공동체를 떠나서 단란하게 생활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겁하지 않게 하신 게 참 감사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시작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해서 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입니까? 부모들은 뭐 할 것입니까?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여름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열고 비겁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면 물질로, 물질이 안 되면 몸으로 함께 동참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당신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존귀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올 겨울이 그렇게 뜨거운 여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존귀하게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존재케 하심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 얻은 데서 나만 누리는 행복과 감사한 삶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음 세대와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응답하고 순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파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래청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모든 파트가 뜨거운 여름철을 관통하며 생명력이 가득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파트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속에 심겨져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나침이야 제외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희중 군 잠깐 나오겠어요? 앞으로 주희중. 우리 주희중 군이 예전에 그 연평해전을 찍었는데 그것이 다시 무산되고 굉장히 좀 대작으로 나가려나 봐요. 마이크 좀 전달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그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는데 마이크. 우리가 해줄 건 기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번? 7번이랍니다. 7번. 젊은 남편 역할 하기 힘들 텐데 기도 제목 좀 부탁 좀 해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가 작년에 이렇게 또 기도 가운데 촬영을 하다가 영화가 다시 제작이 되면서 25일부터 이제 다시 크랭크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더 많은 물질의 축복과 더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분이 인해서 좀 비중은 작아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실제 참전하셨던 돌아가셨던 용사님 역할을 맡게 되는 인물을 또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사실 제가 바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연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항상 챙겨주시고 기도받는 거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또 각자 위치에서 더 힘쓰고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기도 제목을 바란다기보다는 더 항상 열심히 그냥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 중심 잃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그 드라마 팀 한번 나오세요. 드라마 팀만 끈끈하게 여러분도 이제 손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해전 다시 찍으면서 예전에는 거의 주연 가까운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주연에서는 조연 쪽으로 가지만 예전 역할은 살아남아 있는 역사라면 지금은 죽는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한 그 역할은 어쩌면 이 시대에 굉장히 또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적어 보이지만 크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대한 반전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없는 박정식 군 다른 박정식 단편 영화 조에서 찍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그 앞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드라마 뒤에서 따로 기도할 시간 없었는데 이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면 드라마 팀도 한번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했으면 중보기도 할 텐데 항상 이렇게 예배의 중심이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못 해준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부터 크랭크인에서 영화 촬영에 돌입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비중이 적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반전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촬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큰 디딤돌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비하여 하나님 섬길 뿐 아니라 장차 우리를 높이 세울 때도 언제나 그 마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게 하는 소중한 언제나 성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역사하시고 연기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박정희 형제도 주께서 그 앞길을 복되게 하시며 가장 소중한 은총들로 채우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을 통해 풍성히 드러나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주 못 보더라도 촬영 없을 땐 꼭 올 거죠? 그래. 우리 정윤이하고 윤선이하고 두 사람 좀 나와봐야 되겠죠? 원래 교회에서 세례 받으려면 세례문답 다 하고 또 공동체에 간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이 두 사람은 이번에 성서질이 가서 아니 세례도 안 받은 친구들이 성서질에 동참을 했어요. 참 이 해괴한 일이 아카데미는 모르지만 청년부에서 세례를 못 받고 동참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던 요단강 동편 배단이 그러니까 꿈란에서 멀지 않은 원래 세례터가 있습니다. 물은 좀 흙탕물이죠. 거기 세례를 저희가 들어가는 가운데 문이 개방이 돼서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뭐 고백 한마디 해야 되겠지. 그래도 세례 받은 기념으로 마이크 주고 공동체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 좀 하고 예. 안녕하세요. 노래청 4학년 방정윤입니다. 사실 엘더님께서 오늘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 편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증을 하게 되어서 준비를 잘 못했어요. 네.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그 드라마 시작하는 화면이 나왔었는데 그 화면 배경 화면이 십자가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글귀로 써 있는 것이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았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는 십자가를 목에 매려고만 하지 등에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 글귀를 보면서 왠지 굉장한 찔림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성서지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저희가 따라서 걸었는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이제 고난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고난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영광의 하나님만을 찾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축복들과 은혜들만을 생각했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제 삶이 좀 안 되고 힘들었을 때는 자꾸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성서지리 기도 제목 가운데도 썼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또래 장윤선입니다. 사실 세례 간증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철민 오빠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한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재작년 이한해 때 이곳에 와서 이전에는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냥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떡해요? 한마디 더 해도 되는데 갑자기 세우니까 지금 막막하겠죠. 갑자기 세례도 받았는데 뭘. 두 사람이 배단이 세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식으로 이 두 사람이 은혜 공동 세례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원래대로 해. 이렇게 좀 안 그러잖아. 이렇게 얌전하게 그래. 예,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들어가도 좋아요. 광고사항은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혼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전정표, 최슬아, 이한의 그 형제는 이한의 전도 축제 때 처음 와서 예수 믿고 이한의 가정학교 둘이 만나서 이번 주에 결혼을 합니다. 참 복되죠. 위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커플이 있습니다. 자막. 한 커플은 유은옥 집사님 자제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죠.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공동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명준 그리고 서순복 부부가 두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부모들이 물론 마음에 담은 이름이지만 온마음입니다. 온마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장에 어린 아기인데도 혈압에 이상이 생겨서 참 위기를 겪습니다. 삶의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도우셔서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옵소서. 첫 번째 아들 온유도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동체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걸어다니고 얘기하는데 둘째도 공동체 기도 속에 잘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해지고 걸어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우리 또래정 수련회를 필두로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견고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내일 한지혜 자매 우리 한장로님 여식이죠. 지난번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건강을 되찾아서 내일 갈라 콘서트 합니다. 주께서 잘 담당케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마음이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을 도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 능지문함이 없사오니 세상은 확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능지문함이 없는 주의 본능으로 치료하셔서 강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고통을 당하는 가족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마음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그 형이 벌써 걸어다니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듯이 모두가 그랬듯이 온마음이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고백하고 받는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지문함이 없사오니 주의 본능으로 함께 하셔서 보여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무덤을 지나는 요바라 바라보셨사오니 아버지 그분과 함께 치유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 강건케 도와주셔서 그 가족의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지금 고쳐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결정과 지나는 모든 기억에 주옵소서. 이번 주도 오래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동역자의 수고와 지는 기억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여정이 그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나타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대자매들 갈라콘스타 주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을 길을 인도하시고 한양로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과 모든 삶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병의 증을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심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라만 함께 보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본능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하니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같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하니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같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